신자로서 삶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도 잘 이해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그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 사랑을 여기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3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죠. 에베소서 3장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죠. 근데 이 기도의 그 최종 목적이 뭐냐 할 때,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할 때, 그 최종 목적이 어떻게 돼 있죠? 거기 보면은 끝에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최종 그 목적, 궁극적인 그 결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것으로 그 교회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의 구성인 성도들도 그렇고 그들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이제 바울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또는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것을 채우는 게 아니죠.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채우는 그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앞에 바로 무엇이 이제 등장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이 결론에 이르는데, 어떻게 그 결론에 이를 것이냐 할 때, 그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충만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충만케 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뭐냐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을 때에 그 교회에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목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설명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들의 가진 신자의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소망, 그 소망이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근거.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먼저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거는 소망이 실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이유를 거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에 대하여 실망할 것이 없다. 반드시 그것은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게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자가 가지는 소망, 그것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할 때 다른 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까닭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서서 우리가 뭐를 얘기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5장 1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그들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복이 뭐냐 하는 거였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였죠? 뭘 소유하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화목.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소유하게 되는 그 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겐 있다 그랬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복이 또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뭐였죠? 뭐를 즐거워한다고요? 예, 환난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복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근거,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내용들이냐?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실패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망은 실패될 수가 없어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시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는 것은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은 꼭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소망, 신자로서 가져야 되는 그 소망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약속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이 가지는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지는 특징,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가지는 특징,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죠. 요한일서 4장. 자,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죠.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굉장히 고유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진 사랑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그 대가로서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한 어떤 일에 대한 조건의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대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고 우리의 사랑은 뭘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헷갈리면 기독교라는 것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랑은 부어진 바 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면을 얼마나 굉장히 강조하는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죠.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여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이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거죠. 성령으로 말미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인간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데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안에서부터 끄잡아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부흥받았다. 그렇죠? 이 부흥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 메마른 땅에, 메마른 가뭄이 든 그 땅에 하늘로부터 단비가 쏟아질 때 부은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뭐죠? 부은 바가 되었다는 것은 땅에서 비가 쏟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진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단비가 가뭄 땅에 내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쏟아졌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또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 더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기약대로, 이런 또 6절에 보세요. 기약대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여러분, 이 말씀도 보세요. 기약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거기 담겨 있죠? 기약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할 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우 어떤 이제 특별한 사랑의 면을 강조 이제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도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특별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 자체는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뭐 국경도 없다 그러고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러고 물질도 초월한다 그러고, 여러분 사랑 진하게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특별하고 가치가 중요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여기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자, 6절을 보세요. 한번 6절 보세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6절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봐야 돼요.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언제 부어주셨느냐, 이제 그 때가 강조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세요. 6절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렇죠, 연약할 때. 그리고 8절에도 보세요.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에도 보면은 어떤 말이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계속 때를 강조하고 있죠. 때. 그러니까 이 때를 강조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가 분명하죠. 뭐가 분명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없는 정도.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을 너희가 갖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을 넘어서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때. 자, 우리가 이 면을요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에 대한 표현을 여기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라는 이 표현은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인가 하면 바로 무기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 여러분 무기력이 뭔지 아시죠? 아무 의욕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뭘 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무기력이죠. 그러니까 무기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에 대하여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저 죄를 따라가고 죄가 하는 대로 발길이 옮겨지는, 죄를 전혀 거부하거나 죄에 대해서 싸울 만한 능력과 의욕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연약할 때예요. 그게 연약할 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항거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저 죄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고 오히려 죄된 일을 탐닉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줬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7절에 보시면요 더 분명하죠. 여기 7절에 여기 보시면 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라는 표현이 또 이어서 나오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는 어떤 초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요 뭐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어떤 면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요거는요 바로 가치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치 없음.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요 그들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전혀 가치가 없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가치? 사랑받을 가치.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 7절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의인이 등장하고 또 선인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일은요 죽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강조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의인, 선인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렇게 되죠.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이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인가를 강조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의인이나 선인은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긴 해도 그들을 위해서 그래도 죽을 수 있는 용기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이 뭐라고요? 의인이고 그들이 선인이에요. 여기서 선인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개념으로 여기선 등장을 하는데, 그 정도 어떤 선인, 사랑받고 칭찬받고 모범적이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물론 어려워요. 물론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인간 세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선인이나 의인을 위해서는 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가치가 인정돼요.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가진 특성이나 기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진 않아도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뭐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일반적으로는 다 많지만 물질보다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떤 명예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목숨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는 자기 생명보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세상엔 신앙이 아니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신앙이 아니고도요. 그죠? 우리 독립투사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 사무라이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활복을 한다고요. 인간들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인간은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선인과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대신 죽는 거 가능해요. 그러나 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죽는 자리, 지금 여기 죄인이 앉아있고 당장 사형수예요. 지금 목을 칠 거예요.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체인지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겠다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죄인. 왜?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자기 어떤 아무리 고귀한 명예 뭐 어떤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채울 것이 없거든요. 죄인을 위해서? 아니요, 죽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고 속에서 죽음을 의도하지 않고 열심히 뭐 사람을 구하다가 죽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칫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 돼도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그 일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당장 여기에서 이 죄인과의 나의 목숨을 맞바꾸겠다, 대신해서 그를 위해서, 여기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그저 뭐 그를 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대신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신한다. 그를 위해서 대신 그 자리에 앉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네. 우리는 선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선인도 의인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십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고요. 언제나 우리가 겪는 고초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랑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이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절감하지 못하고 사는 그 안타까움이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으로 착각을 해요. 어떤 관념이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은 실제로 역사한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이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이거는 전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실에 걸린 액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것,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대신 지신 그 모습,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그 모습이 나를 위한 모습으로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고한 확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보여주셔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봐야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고도 못 믿으면 그건 뭐 가망이 없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겁니다. 냉정하지만 가망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못 믿으면 그 어떤 기적, 어떤 뭐 성생, 어떤 목사, 어떤 뭘 갖다 대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는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우리에게는 참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참된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사랑을 끊을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 믿기 전부다야 못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구원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언제 구원하셨다고요? 어느 때요? 예,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나요, 안 나요? 낫죠. 100배, 1000배 낫죠.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너희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제발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너희를 이러한 가운데서 내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너희를 살려냈으면 그때보다 너희들이 못한 게 뭐냐? 너희들의 지금을 내가, 너희들의 못남, 너희들의 연약함, 지금의 너희 그런 모습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포기를 하겠느냐? 너희들이 머리를 갖고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되지를 않습니다. 그 굳건한 하나님의 확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성을 가지는 거고, 우리의 소원의 확신성을 여기서 우리는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진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 건설을 하자, 여러분 그게 외친다고 될 문제인 줄 아세요? 머리띠 두르고 구원을 이루자, 우리 성화를 이루어 나가자 한다고 되는 문제인 줄 아세요? 아니요, 택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성화는 코빼기도 볼 수 없어요.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로 채워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 보면 약속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들인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계속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아냐? 너희들에게 어떤 사랑이 부어졌는지를 아냐? 도대체 그것부터 바로 이해하고 뭘 가겠다고 얘기를 좀 해라.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알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심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것을 알 때, 여러분 겉모습을 부흥시키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대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나중에 후회의 말을 돌이키는 말들을 했는지 많이 알고 있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끝엔 다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양보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썼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 고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부흥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부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를 얻은 거예요. 천하. 그리고 부흥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담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